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11월부터 잠언서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말씀이기 본문인 잠언서 2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91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1월부터는 잠언서를 읽어 나가게 됩니다. 잠언서의 간단한 개요를 살펴보고 오늘 2장을 통해서 또 교훈받고 그 교훈에 따라 우리 기도 제목을 삼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잠언서 개요를 살펴봤지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는 누가 기록했는가라고 할 때 솔로몬과 여러 명의 기록자를 통해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인데 아굴이라는 사람과 르무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솔로몬과 그 외 몇 명이 같이 기록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솔로몬의 잠언이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시대인 BC 970년 경부터 히스기야 시대인 700년 경까지 길게 걸쳐서 그 내용들이 편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잠언서에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히스기야 시대의 히스기의 신하가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하였다 이런 내용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BC 700년 경에 다시 한번 그 뒷부분의 내용들은 다시 정리되어서 잠언서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서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참된 지혜의 길을 깨우쳐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하는 그런 책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특징 하나가 있는데 잠언서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지혜 그리고 지식, 명철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땅을 잘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의인화하고 인격화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구조를 보시면 잠언서는 1장부터 31장까지 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딱 맞춰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잠언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교훈과 또 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 11월 달에도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또 지혜의 말씀들을 잘 교훈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2장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2장은 1절부터 21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부분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8절, 조금 더 나가서 9절까지는 지혜를 구하는 삶에 대해서 지혜를 열심히 구해야 된다. 정말 다른 것보다 지혜를 더욱더 구해야 되고 왜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할 때 주는 유익과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 되신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고요. 그리고 10절부터 22절까지는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혜롭지 않은 자,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지혜를 구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내용을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솔로몬이 마치 자신의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면 꼭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면서 아들아, 내가 전해줄 말이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너가 금이 있는 것, 은이 있는 것,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열심히 찾지 않으냐? 간절히 구하지 않으냐? 그것보다 훨씬 더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지혜와 명철. 그것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 그것을 정말 구하려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자기 아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만 이것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가장 귀한 것을 전해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을 구하는 것보다, 은을 구하는 것보다 더 구하고 찾으며 소리 부르면서 그렇게 지식과 명철, 그 지혜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그 결론으로, 그 결과로 5절에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하면 돈이 나오든지 명예가 나오든지 인기가 나오든지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 이곳저곳 헤맵니다. 참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인가? 세상 시간은 지나고 세월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무엇인가? 인류가 추구해야 되는 사상이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말하지만 아들아, 그렇게 한번 구해봐라. 지식을 갖고 명철을 갖고 지혜를 갖고 계속적으로 구하면 무엇을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지식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사건과 또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태어났고 세상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으며 어떤 삶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무너지고 변하게 되는지 그 모든 사실이 성경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른 책들은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없지만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사상을 전하지만 성경은 그 근원부터 차례대로 말하여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금이나 은을 찾듯이 참된 지혜와 참된 진리를 찾는다고 하면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그 원인들에 대해서 또 6절,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자에게는 아니고 그렇게 구하고 찾는 참된 진리를 찾고 참된 지혜를 찾고 참된 지식을 찾고 참된 명철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지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 그래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정직한 자, 진리를 찾고 지혜를 찾는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여서 행실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또 그의 길을 보호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리를 찾고 지혜를 찾고 명철을 찾는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시는 자로서 또 그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 아들아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더욱더 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를 찾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목적을 8절과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찾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8절 9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그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줄 알아 더욱더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 22절까지는 그렇게 지혜를 구하였을 때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는 삶의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들을 주시는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9절까지는 악한 자와 패역한 자로부터 보호하심을 입게 되고 또 그 택하신 백성들을 즐겁게 하신다라는 내용들을 길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 읽진 않고 몇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11절 보시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혜를 얻게 되면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고 또 악한 자에게서 건져낼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또 10절에서는 이런 유익도 있습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 영혼의 기쁨, 영혼의 그 부족한 것들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너뛰어서 1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라고 하면서 그 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다양한 죄로부터 구원하게 된다라는 그런 유익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절에서는 이런 유익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라고 하면서 그 지혜를 가진 자로서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지를 잘 깨달아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할 것이고 또 의인의 길, 그 길을 바르게 가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얻게 되면 삶의 변화가 되어서 올바른 길, 의의 길로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지혜를 얻은 의인과 이 지혜를 얻지 못한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1절, 22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21절, 22절 보시면 대저 정직한 자는 이 정직한 자는 앞에서 계속 표현했듯이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 근신을 얻은 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안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이 땅에서 온전히 살 수 있지만 그러나 22절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온전히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장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더욱더 찾아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 그리고 변화된 삶을 깨달아서 그 온전한 모습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교훈을 정리하겠는데 첫 번째는 지혜와
명철을 누가 주시는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애써 지혜와 명철, 그것을 구해야 되지만 그것이 스스로 얻어지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 우리가 그 놀라운 지혜,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 알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사실로 인하여 주님께 더욱더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럴 때 그것만큼 열심히 찾으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만 그것을 찾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세상의 금과 은과 보배를 찾는 마음으로 더욱더 지혜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중요성을 잘 깨달아 우리의 지혜,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지혜, 그 지혜를 더욱더 힘써 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그 내용인 줄 알아.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지혜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지혜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0절 이하 마지막 22절까지는 지혜를 얻은 자로서의 변화된 삶과 또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다양한 유익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자세히 보시면 지혜가 어떻게 할 것이다. 또 근신이 어떻게 할 것이다. 명철이 어떻게 할 것이다. 그 주어가 지혜, 근신, 명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변화된 삶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고 지혜가 음녀에서 구원할 것이고 또 지혜가 선한 길로 행하게 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가 참된 지혜를 간구하여서 얻게 되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이 보호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오늘 하루 잘 살았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통하여서 근신을 통하여서 지켜 보호하셨다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미혹과 유혹에서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됐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따라서 내가 이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오늘 하루 무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 하나님의 그 선하심들을 잘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지혜를 찾을 때 주는 유익을 통해 지혜를 더욱더 힘써 찾아야 할 것을 권면하는 잠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다른 어느 것보다 참된 지혜를 힘써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것들을 깊이 경험하며 주님의 선하심들을 더욱더 잘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